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바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로는 보통 헬라어를 썼지만 로마의 정복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단어는 오랫동안 시리아의 통치를 받아서 아람어, 다시 말하면 시리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리아어인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썼던 용어, 다시 말하면 말로 했던 그 용어가 이 당시의 시대는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아람어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아람어로 기록을 한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여러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인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까지도 구약의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객관적으로 심판자이신, 이 땅의 창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 앞에 정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심판 중에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으로 죽는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인 우리가 보통 사망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또한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죽음을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 그리고 심판의 죽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이 그 영적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죽음을 한 번에 담당하시고 결국은 육체적 죽음까지, 이 세 가지의 심판을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지금 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결국 그 죄가 우리가 유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혈통의 유전이 아니라 그 죄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 세 가지의 죽음을 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통해 완전히 본인 혼자 담당하시고 이제 그 세 가지 죽음을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심판받는 모습에서 면제받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마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를 받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찌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여기서는 이제 아람어로 히나티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원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백을 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찌하여라는 고백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요,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지금의 오늘의 고난을 주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어떤 뜻으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이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서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주시고 3일 뒤에 부활로 그 목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로 이 고난을 주시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의,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죽이실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은 가장 세 번째가 저에게 와 닿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통 속에, 내 고난 속에,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통이 자신을 덮고 조롱과 모욕이 자기에게 닥쳐왔음에도, 그리고 그 사망의 심판이 덮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를 나의 고백이요, 나의 믿음이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세요. 오늘 그 주님이 나의 곁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제단에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값을 지고 광야로 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게 하는 행사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면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광야로 떠나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광야로 나가서 죽어야만 했던 것,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동역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자녀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이 그 집을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죽으면서도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을 외면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버린 그 심판은 끝이 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가치 있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 놓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주님의 긍휼을 모르고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 그저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그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이 복을 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버림받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아버지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저 딸을 위하여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얼굴을 봐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되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